네, 난제를 만나면 예수가 더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가 생기죠. 죄를 짓죠. 그게 인간 아닙니까? 근데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느냐 또는 감당할 수 없느냐, 그걸 분별력 그러죠. 상식입니다. 감당할 수 없으면은 피하고 뭐 주님께 맡기든지 하여튼 이따 피해야죠. 감당 못하는데 왜 거기 있어? 감당할 수 있으면은 감당해야죠. 처리한다 그런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줄 모르니까, 구별할 줄 아는 걸 지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라이놀드 리버의 기도에 이게 답이 다 나오잖아요. 우리가 다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 선명하니까.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첫째,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을 주십시오. 샬롬을 달라고. 바꿀 수 없는 거 갖고 뭐 난리칠 거 없잖아요. 키 안 자라잖아요. 나이 들면. 살은 빼지만 키가 자라요? 바꿀 수 없는 거 갖고 왜 난리쳐. 받아들여야지. 평안. 영접할 수 있는 평안.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용기. 해야죠. 그건 당연히.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그러니까 라이놀드 리버는 저 볼 때 이렇게 민수기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바꿀 수 없는 거 받을 평안 주시고 바꿀 용기 주시고 분별할 지혜 달라고.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이거예요. 여기 이제 문제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난제가 하나 있고 전염병 문제. 그 다음에 일상적인 문제, 뭐 죄 문제. 그러니까 일상적인 문제는 풀면 되고 난제는 능력 갖춰서 풀면 되고. 뭐 상식이죠.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살필 것은 1절부터 4절까지인데 감당 못할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건 전염병이에요. 당신은 의료 체계가 잘 안 돼 있고 의료 수준이 높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이 움직이는데 나병, 이거 전염병인데 다 나병 걸리면 어떻게 해요? 대책이 없잖아. 유출병도 전염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은 나병도 뭐 고칠 수 있다고 그러고 유출병도 당연히 고치죠. 그런데 이때 당시는 이걸 전염병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격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프지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피해야 되겠죠. 그래야 사는 거 아니냐. 2절 3절이 그 얘기죠. 2절 보니까 나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들. 이런 사람은 전염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3절 남녀를 막론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서 진영을 더럽히지 않게 해라. 그러니까 더 전염되지 않게 하라. 이거는 뭐죠? 난제니까 일단은 피하는 게 능사하다 이런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실력이 늘고 그 다음에 수준이 높아지고 하면은 계속 이거 끌면 안 되죠. 고칠 수 있으면 지금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나병 환자 와가지고 병원에서 치료해야 하게 되고 유출병이야 뭐 당연히 고치죠. 그래서 능력이 생기고 건강해지면은 그 다음에 풀어라. 그게 모든 일의 순서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코로나 다 끝났죠. 팬데믹이 다 끝난 것 같은데 코로나 시절을 한번 복기를 해봅시다. 지금은 이제 냉정하게 끝나고 나면 바둑같이 복기를 한번 해봐야 된다고요. 나는 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제일 나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죠? 근데 코로나를 한번 복기를 해보자고요. 일단 처음에는 우리가 뭔지 몰랐습니다. 감당 못 하잖아요. 감당 못 하니까 민수기 5장 원리죠. 격리해야죠. 조심해야죠. 잘한 거예요. 굿이에요. 굿. 모르니까 걸린 사람들 이렇게 격리하고 하는 걸 누가 뭐라 그래.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상식적으로 감염병이잖아요. 전염병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거 내가 보니까 팬데믹이잖아요. 팬데믹이 뭐예요? 전 세계로 다 퍼져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생각해야지.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러면 의료 체계가 붕괴되지 않을 정도로 서서히 감염을 시켜야죠. 서서히. 그래서 우리가 집단 면역이 생기도록.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격리하면서 우리 실력을 기르는 거예요. 의료 체계가 붕괴되지 않을 정도로 서서히. 그러니까 누가 이걸 컨트롤해야 됩니까? 방역 전문가가 해야 되겠죠. 이건 정치인이 하면 안 돼요. 방역 전문가가 해야죠. 그래서 냉정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 민족이, 우리 백성이 집단 면역이 생길 수 있는 수순을 밟아 나가야 된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겠죠. 그때 극단적인 모델이 둘이 있었죠. 하나가 스웨덴 모델이고 또 하나가 중국 모델. 스웨덴은 너무 똑똑한 거야. 어차피 집단 면역 다 걸려야 돼.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뭐 밥 먹고 놀고 키스하고 별짓 다 했어. 그래서 다 걸렸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 몇백만 명 죽었어요. 스웨덴에서. 그런데 5년 지나고 난 다음에 엠블레인을 나눠보니까 뭐 죽을 사람 죽었대. 그래도 무섭잖아 그러면. 그죠? 서서히 죽어야지 갑자기 확 죽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스웨덴 모델도 뭐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똑똑한 놈이구만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죠? 감염병과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극단적인 모습 이건 제가 볼 때 뭐 100점 만점에 한 50점 정도 줄 수 있는 것 같고 중국 모델은 뭡니까? 역시 공산당은 달라. 인본주의거든, 휴머니즘이거든. 인간 힘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제로 코로나 이런 거를 생각을 했습니다. 때려잡으면 된다는 거죠. 3년 동안 완전 격리했어요. 그러니까 경제 기초가 다 무너지죠. 붕괴, 욕심이죠. 못 막아요. 근데 막을 수 있다 생각하고 막판에 안 되니까 슬슬 풀어가지고 지금 뭐 경제 침체 오고 뭐 좋습니까? 중국 모델을 누가 박수 쳐줘요? 그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제일 좋은 모델은 뭐겠습니까? 감염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서서히죠. 의료 체계가 붕괴 안 되면서 서서히 집단 면역이 생기도록 만드는 것. 그러면 제일 좋은 게 뭐죠? 조심조심 하면서 그냥 일상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슬슬 퍼지겠지. 그래서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속도가 빠르면은 셧다운 해가지고 좀 속도를 줄이고 뭐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희생양 찾았잖아요. 아, 교회에서 감염되는 게 많습니까? 버스와 지하철이 더 많아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까이 아니잖아. 사실은 버스, 지하철이 다 퍼지는데 그건 말도 안 하고 그건 상식 아니에요. 버스와 지하철에서는 바이러스가 묵념하고 있나?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그때 퍼진 거예요. 이렇게 서서히 퍼져서 그래서 이제 자연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지금은 뭐 코로나 걸리는 사람도 없잖아요. 다 걸려가지고 건강해진 거죠. 이제 풀잖아요. 그래서 항상 극단적인 퍼퓰리스트 이런 것들은 힘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런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능력이 안 되고 실력이 안 돼. 격리. 그러고 난 다음에 서서히 실력이 생기면은 이제 감당할 시험이 된 거죠. 감당할 문제가 된 거죠. 그다음 풀어야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 극단으로 가. 그러니까 최고로 나쁜 사람들이 그냥 극단이에요. 극단. 퍼퓰리스트, 인기 영합주의라 그러잖아요. 그거는 정말 뿌리채 망하게 만드는 거라고. 그러니까 극단으로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복권 당첨자 그런 얘기 들어봤죠. 로또를 50억 이상 당첨된 사람들 다 바꾼대잖아요. 제일 먼저 뭘 바꿀까요? 50억 이상 당첨된 사람들 조사해 봤더니 제일 먼저 로또 당첨되고 난 다음에 바꾸는 게 배우자랍니다. 차 바꿀 줄 알았죠. 배우자. 여러분들이 잘 사는 이유가 로또에 당첨이 안 돼서 그래요. 로또에 50억 이상 당첨이 되면 배우자를 제일 먼저 바꾼대요. 근데 배우자는 뭐예요? 삶의 뿌리고 신뢰의 뿌리고 가정의 뿌리고 멍청한 거죠. 극단으로 가니까 뿌리를 말려 죽이잖아. 그래서 로또 당첨되면 1, 2년 안에 거지 된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파산한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돈으로 인해서 이 멍청한 녀석은 삶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뿌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면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라고. 가정이라고 하면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망하지. 그러니까 50억이라 그러면 어떤 게 복입니까? 여러 가지 열심히 일해가지고 제가 볼 때 제일 복은 그냥 1년에 1억씩 받는 거야. 50년 동안. 그러면 건강할 수 있겠죠. 그죠? 좀 더 건강한 사람은 1년에 2억씩 주는 거야. 그래서 25년 받으면은 2억 정도를 감당할 실력이 있으면 우리 어린애들에게 돈 안 주는 이유가 뭐예요? 감당 못 하잖아. 애들한테 초등학교 6학년 때 용돈 1,000만 원 줘봐. 그 반드시 망해게. 그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 마찬가지죠. 우리 그렇게 안 준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감당 못할 것들은 일단 피하라. 그리고 빨리 실력을 길러라. 그래서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라. 그리고 푸는 거다. 그런 거죠. 마귀는요. 이런 식으로 우리를 다루지 않겠죠.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를 극단으로 만들어. 극단의 고난으로 이끌든지 극단의 풍요로 이끌든지 그래서 썩게 만들라고. 그래서 생각 없는 거, 마음이 둔해지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실험을 해볼까요? 여기서 뭐 진짜 하면 되겠는데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냥 닌자 거북이 5번 한번 해봐요.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6번 했네. 닌자 거북이. 네, 물어볼게요. 세종대왕이 만든 배는 어떤 배죠? 거북선. 세종대왕은 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만들었지. 한글을 창제했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냥 사는 게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하면은 질문의 뜻도 파악을 못 하는 거예요. 질문의 뜻도 파악을 못 해. 그리고 거북선, 거북선 이런 또라이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마귀가 만드는 방법이에요. 누가복음 21장 34절 조심해라.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세상의 시스템에 끌려다니다 보면은 마음이 둔해져가지고 질문의 뜻도 파악을 못해.
내게 중요한 게 뭔지 파악도 못 한다고요. 이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영적인 부분을 하나 더 점검합시다. 이게 영적인 문제는 난제 중에 하나인데,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열려 있죠. 그래서 아무나 오라, 누구나 오라, 내 집을 채우라. 뭐 초대했던 사람 안 오면 뭐 길가에 있는 병든 사람들, 뭐 맹인들 다 데려와서 교회를 채우라. 그러니까 교회는 개방성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단이 오면 어떡하죠? 이단은 또 막으라 그러잖아. 성경에 보면은 디도서 3장 10절 보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다음에 멀리해라. 요한 2서는 한 장이지만 잘 안 읽죠. 요한 2서 1장이라고 안 해요.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1장이라 합시다. 1장 10절과 11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이단들이에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죠. 뭐죠? 감당 못한다는 거예요. 감당 못하는 피라미들은 피하는 게 옳다. 격리하는 게 옳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버린다는 게 아니죠. 뭐 이렇게 사역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잘 무장된 사람이 가서 전도해서 뭐 신천지도 빼내와야 되고 건져야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같이 허접한 사람, 뭐 통독하자 그러고 난 다음에도 뭐 몇 달 하다가 나가 떨어지고 그런 사람 갖고는 안 돼. 알겠죠? 작심 3일이 잡신 3개월 이거 갖고는 안 돼. 신학적인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특공대 가서 건져오는 거는 맞는 거지만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감당 못할 일 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푸는 방법 알겠죠? 감당 못할 때는 격리하라. 피하라. 요셉도 그랬잖아요. 그 아줌마 감당 못했잖아. 그때 옷 던지고 피했잖아. 그거 감당한다 그러면 당해요. 그죠? 일단 피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감당할 능력이 되면 총리가 돼가지고 보디바르 아내 만나가지고 아줌마 내가 언제 그랬어? 그때 감당되잖아. 그때는 만나가지고 따져야지. 그죠?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복수는 하면 안 되고. 아줌마 정신 차리고 살아. 예. 그게 뭐예요? 감당할 시험이 되잖아요. 그때는 풀어야지. 그리고 내가 볼 때 뭐 보디바르 집하고 그렇게 원수 지고 살았던 것 같지 않아. 우리 크리스찬들은 또 감사를 여기잖아. 그래서 보디바르이 자기 잘해줘가지고 또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화해하고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복음 증거에서 보디발도 장로님 되고 보디발 아내가 권사님 되고, 그러나 부끄러운 권사님이겠지. 예.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우리 푸른 방식이에요. 이게 난제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 지혜를 얻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난제도 있지만 일반적인 문제가 있잖아. 일반적인 문제는 인간관계 속에서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그럴 때는 회개하고 문제 풀어나가야죠. 건강한 크리스찬이라는 게 뭡니까? 죄 안 짓는 게 아니라 죄 짓고 회개하고 인정하고 풀어나가는 거죠. 우리 맨날 허물과 죄 있잖아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인데 풀어나가면 되는 거죠. 여기 보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뭐 횡령을 했는지 사기를 차든지 뭐 등쳐먹은 게 있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돌려주래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일단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려주래. 근데 그냥 돌려주면 안 되고 그냥 1대1로 돌려주면 안 되고 20% 가산을 해서 돌려주래요. 5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6절 나오죠. 6절.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러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면 여호와께 거역한 거니까 하나님께 일단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죄 지었던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다. 그러니까 대인관계의 죄는 뭐냐면 상대에게 손해를 끼쳤으면은 배상하라는 거예요. 근데 20% 더해줘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대단하죠. 누가 뭐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 갚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한테 100만 원을 등쳐먹었어. 그러면 100만 원, 내가 등쳐먹어서 죄송해요. 그래서 갖다 주는 게 아니라 120만 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거든. 그럼 함부로 등쳐먹지 않겠지. 20%라도 가산이 붙으니까. 근데 삭개오는 내가 100만 원 등쳐먹었지 400만 원 갚을게요. 나는 삭개오 같은 사람이 나한테 좀 등을 쳐먹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100만 원 뜯기고 몇 달 있다 400만 원 주고. 그러니까 되게 혁명적인 일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문제를 푸는 사람이 문제 못 풀 게 뭐가 있냐고.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는 삭개오까지는 아니래도 좀 파격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축복과 은혜를 주시죠. 그러면 율법의 기준으로는 20% 더해서 주래. 근데 째째하게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은혜를 갚을 때도 마찬가지야. 내가 어떤 사람에게 100만 원의 은혜를 줬어. 그럴 때 뭐 120만 원 갖다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축복을 주셨어요. 내가 어려울 때 100만 원 장학금으로 도와주셨죠. 그때 그 사람이 좀 어려워. 그럼 뭐 1억도 줄 수 있는 거지. 1000만 원도 줄 수 있고. 만약 그런 사람이라 그러면 얼마나 주변 사람이 기뻐하겠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 잠시
조그만 은혜를 베풀었더니 저 사람은 성공하고 난 다음에 흘려버리는 수준이 나한테 100배로 갚더라. 그게 일종의 그 스토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사람이 모여들고 인재가 모여들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회개는 이렇게 하는 거다. 문제 처리는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런 거죠. 그다음에 8절 같은 데 보니까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은 뭐 괜히 뭐 없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뭐 나한테 돈 받을 사람은 나오시오. 뭐 그 찾기도 힘들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냥 교회 갖다 바쳐라. 그런 얘기예요. 제사장에 갖다 바치라는 게 그런 거죠. 그리고 또 당사자가 모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마음으로 지은 죄가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는 제발 가가지고 얘기하지 말아요. 마음으로 죄 졌다고. 하나님께만 아뢰고 끝내버려야 돼. 거기서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목사님 좀 만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만났더니 사실은 얘가 5년 동안 목사님 죽이고 싶었어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 인형 만들어 놓고 송곳으로 찌르고 저주하고 막 그랬어요. 내가 다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다음부터 내가 잠이 오겠냐고. 그거 지가 잘못했고 왜 나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해.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런 거는 혼자로 그래야지. 혹시 인터넷에서 SNS에서 막 악플을 달았어. 악플을 막 달았는데 찾아와가지고 사실 목사님 말고 여러분이나 합시다 이제. 내가 악플을 달은 거예요. 내가 거짓말한 거예요. 막 헛소문 퍼뜨리고 당신 어렵게 만들려고 내가 했어요. 나한테 말하지 말고 SNS에 했으면 거기 들어가서 나 그거 했던 사람인데 익명으로 했으면 익명으로 얘기해요. 사실 아니었다고. 그리고 자기라고 얘기하면서 해명해버리면 되는 거지. 당사자한테 갈 거 없이. 그게 옳아요. 또 이런 것도 있죠. 뭐 이건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어떤 자매가 어떤 형제하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 그랬더니 나는 그거 알고 있는 얘기거든요. 그 형제가 가가지고 이제 미친놈이지 완전히. 그 남편한테 가가지고 그 둘이 같이 있는데 내가 사실은 내가 5년 동안 짝사랑했다고 당신 아내를. 그래서 이제 결혼했으니까 이제 축복해 준다고. 그리고 선물 주면서 남편한테 이제 더 잘해주겠다고. 남편이 돌겠대. 그놈을 교회에서 봐야 되니. 만약 그게 잘못했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 회개하고 끝내버리지. 왜 바보처럼 벌집을 쑤시냐고. 가끔마다 어떤 교회 그런 거 있죠. 뭐 죄진 거 있으면 뭐 이렇게 그룹 바이블 스터디 하면서 뭐 죄를 뭐 고백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래야지 내가 오래 가는 거 못 봤어. 인간이 죄 고백을 해가지고 감당할 능력이 안 된다니까요. 어디가 또 떠들지. 그럼 떠들었다가 원수지고. 어떤 그런 교회 있잖아. 맨날 죄 고백하는 교회. 그게 보면 3년을 못 다니고 다 돌아다녀. 딴 데로. 그러니까 바보짓 하는 거예요. 바보짓. 죄를 졌으면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잖아. 성경에 하나님께 아뢰고 당사자한테 직접적인 관계 없으면 입 다물고 뭐 돈 문제 이런 거라면 120% 갚고 그런 거죠. 또 확대하면 내가 결혼 전에 배우자에게 잘못을 했어요. 뭐 이렇게 죄를 졌어. 그게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뭐 기도만 하면 그게 기저가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죄는 내가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죽을 때까지 무덤까지 그 괴로움 안고 가세요. 떠들지 말고. 근데 어떤 바보 같은 여자는 자기가 결혼 전에 좀 방탕하게 살았대. 너무 괴로워서 남편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대. 그래서 남편에게 다 얘기하고 자기는 마음이 후련하대. 그때부터 남편은 술 마시고 다니던데 크리스찬이 견디기 힘들다고 그러고 물론 이혼 안 하고 있는데 냉정해지고 그 바보 천치지. 내가 볼 때 그건 크리스찬은 맞는데 멍청해. 진짜 멍청하죠. 그러니까 바보짓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마음으로 지은 죄 뭐 이래가지고 너무 깔끔하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잘못했으면 뭐 혹시 죄책감이 안 사라진다 그러면 혼자 지고 가요. 이곳저곳 가서 떠들지 말고.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애도기간이 필요한 거라고. 애도기간이 뭔지 알아요? 내가 지은 죄와 내가 잘못했던 허물들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치지 않도록 만드는 정리하는 기간이라고. 그런 게 있지 아니하면은 뒤죽박죽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문제 되게 쉬운 문제인데 이 쉬운 문제도 못 풀면서 뭐 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 풀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난제 푸는 거는 일단 도망치라. 실력을 기르고 난 다음에 풀라. 감당할 능력이 있을 때 풀라. 그다음에 이런 건 쉬운 거거든요. 쉬운 거 할 때는 두 가지예요. 당장 하라. 그리고 계속 하라. 우리 내년도 주제가 Just Do It이잖아요. 당장 하라. 당장 하는 거예요. 당장 하는 것 중에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 공부 못하는 애들은 그냥 결심만 하잖아. 정신일도 하사불상 뭐 하면 된다. 작심하는데 두 시간 걸려. 피곤하니까 잠시 쉬었다가 그러다가 자버리고. 15분 단위로 있어요. 15분. 여러분 뭘 하든지 15분 해야 돼. 제가 요즘에 운동을 열심히 하거든요. 언제부터 올수록 열심히 해요. 15분만 해. 계단 걷기.
30층까지 걷거든요. 15분도 안 걸려. 15분만 한다. 그러니까 매일 해. 매일이 아니라 120층까지 걸어요. 30층 4번. 15분 하니까 15분씩 하루에 4번씩. 어떨 때 시간 남으면 2번 해서 60층 걷고 하잖아요. 제가 자전거 좋아하는 거 아시죠? 엄청 탔는데 미니별로 좋은 게 뭔지 알아요? 브롬톤이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접이식 자전거니까 나가는데 별로 힘들지가 않아. 아, 얘는 로드 탈 때는 쫄쫄이 바지 입어야지, 뭐 저지 입고 거울 한번 쳐다보고 이래가지고 이상하지 않나? 배가 너무 튀어나온 거 아닌가? 그 작업이 많아. 그다음에 클리 슈즈 그 다리 페달에 끼는 거 있거든. 신발도 또 신던 거 안 되고. 그래서 준비하는데 한 10분 걸려. 그러니까 나중에 귀찮아서 나가기 싫어요. 근데 미니벨로의 특징이 뭔지 알아? 그냥 평상복 입고 나가면 돼. 그냥 이따가 나가면 돼. 나가는데 1분도 안 걸려. 즉시 타는 거죠. 15분만 타겠다고. 근데 15분만 타나 결국은 1시간 타게 되고. 그러니까 계속 일하게 되는 거죠. 운동하게 되는 거죠. Just do it. 15분이에요. 통독을 할 때 15분 하고 기도도 15분만 하세요. 15분 한다 그러면 30분 하고 1시간 하고 하게 되는 거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당장 하는 거. 또 하나가 keep going. 계속 하는 거예요. 당장 하라, 계속 하라. 이게 쉬운 문제 푸는 거예요. 당장 하라, 계속 하라. Just do it. 또 하나 keep going. 성령의 기름 부음은 숯불 믿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인생에는 3단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열정기, 권태기, 성숙기. 열정의 상태는 어떤 거죠? 너무 좋아서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기 때 일 못하는 사람이 있어. 초신자들 뜨거울 때 뭐 자기가 좋아할 때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착각이 뭐죠? 열정기 계속 가는 줄 알아. 안 가요. 열정도 식어. 권태기는 뭐냐? 이전까지 의미가 있던 것이 의미가 사라져. meaningless. 이게 참 무서운 거야. meaningless. 여기서 사람 미치는 거야. 의미가 없는 거야. 권태기죠. 근데 권태기도 또 문제야. 권태기가 영원히 지속되는 줄 알아. 안 그래요. 권태기도 한계가 있는 거라고. 성숙기는 숯불 믿음이에요. 숯불 믿음. 나는 숯불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고기 굴 때 숯불 구이가 제일 맛있어요. 그죠? 불이 너무 세면 타고 너무 약하면 안 익고 숯불은 지글지글 잘 익어. 그래서 숯불갈비 최고잖아. 나는 우리 교회 저 마크를 하나 만들고 싶은데 숯불을 만들고 싶어. 숯불에 고기 굽는 거. 그죠? 우리 밥 먹으러 갈 때 숯불구이 먹으러 갑시다. 숯불 같은 게 중요한 거라고. 숯불 같은 게. 숯불은 뭐예요? 정력께서 임재하실 때 숯불 믿음을 준다고. 팍 뜨겁고 냄비같이 막 이러지도 않고 꺼지지 않는데 은근하게 계속 가는 거예요. 아까 주만 의지의 그 찬양도 뭐 그런 가사가 있지만 오직 예수뿐이네. 거기 보면 믿음이 뭐예요? 주께 묶인 나의 모습. 주님이 나를 묶어가지고 숯불같이 만들어 놓는다고. 그래서 불꽃이 보이진 않는데 후 불면 불꽃이 나오고 꺼지지 않고 그래서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이 구약의 믿음이 에무나잖아요. 에무나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버팀, 견딤. 주께 묶인 나의 삶, 믿음으로 묶인 거예요. 숯불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래서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거는 just do it. 당장 하는 거. 15분 단위로 당장 하고 오래 끌지 마십시오. 그리고 숯불 믿음이에요. keep going. keep going. 다 보니까 활활 타오르고 냄비같이 그러지 말고 그냥 성실성 가지고 쭉 가는 게 믿음이라. 그럼 문제 다 풉니다. 그래서 일상의 문제는 just do it. 당장 15분 만에 해버리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숯불 믿음 가지고 keep going 하고 그럼 우리 문제의 한 95%는 풀릴걸요. 그리고 풀 수 없는 난제들, 전염병 같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단 같은 문제들, 뭐 요셉의 유혹 같은 문제들 도망쳐야지. 그리고 우리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감당할 실력, 감당할 시험 그때는 풀면 되죠. 감당할 수 있으니까. 초등학생한테 미분 풀라고 못 풀잖아. 근데 고등학교 가면은 미분, 적분 풀죠. 확률, 통계까지 풀죠. 그때 푸는 거예요. 실력 갖추고.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이제 2024년 마무리 짓는데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2가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 풀 수 없는 것들을 일단 맡겨버리고 평화로 샬롬 가지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는 거 just do it, keep going. 용기를 가지고 풀어나갑시다. 그럼 우리의 길이 활짝 열리는 능력의 종이 될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